오늘 이 시간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생명과 진리요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박수하면서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지금 내가 걷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 공로를 의지함.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 2절입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리. 4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민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 안에 늘 감사하리. 금명 유광 쓰고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 3절 다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은혜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 한 몸 된 우리 형제 자매 서로 바라보며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멀리 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다 집에 와서 음식들 챙겨주시랴 이래저래 많이 힘드셨을 건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으시면서 수고하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들의 심령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혹여라도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을 덮고 그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오늘 우리 예산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살펴봐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 예산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이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산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빛을 바라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달에 있을 새생명 축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국 백성들이 우리 예산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과 아버지의 당회와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얻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바라고 남는 것은 육신이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며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취업으로 아버지가 흩어져 가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힘으로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대학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가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이 일을 아버지가 맡아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또한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잘 섬기며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산교회 아버지 유초등부와 학생부와 청년대학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은 구역 모임 초대하기입니다. 다음 주 행복 매뉴얼은 감동의 선물하기입니다.
구역 새생명 축제는 이번 한 주간 진행됩니다. 가을 새생명 축제는 11월 9일 주일입니다. 10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시 일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로 안심교회 심호하시는 한동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장로임직 원로 장로추대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11월 2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대상자는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 등록, 책앤 꿈 가을 소풍으로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7곡 꿀벌나라 테마공원을 갑니다.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매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박재학 집사님, 최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김영민 집사님, 최정옥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 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 최정우 선교사님, 여순자 선교사님 참 좋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세원 형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그때 이제 보내줬는데 이제 세원 형제가 한국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우리 최정우 선교사님이 직접 배워가지고 편집하는 거를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걸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2주 전에 마다가스카르에 그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상가라든지 교회가 타겟이 되어져 가지고 막 약탈이 지금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센터도 지금 많이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평소 때 지금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아마 영상이 찍힌 거는 그 폭동 일어나기 전에까지의 모습인 것 같은데 빨리 폭동이 좀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반가운 얼굴들이 계시네요. 우리 홍화숙 권사님, 따님 권사님이 오늘 또 울릉도에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또 오늘도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 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한재성 장로님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정현 형제 결혼 예식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또 떡으로 또 섬겨 주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구역 예배 때 우리 태신자들을 초대하는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을 새생명 축제도 있지만 그 전에 교회로 바로 오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우리가 또 구역 예배 가운데 뭐 식사의 자리라든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태신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을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 바라보기는 우리 지금 혼자 지금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예전에 남편분들 한 번씩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구역 모임 때 한번 초대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안면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구역 예배 때 새 가족들을 우리 태신자들을 초대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하셔서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영상과 그리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준비된 인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성교 구제헌금 드리셨고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재학 집사님 미영이 생일을 맞이하여 성김의 찬 드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병진 집사님 가정에서 추석 명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순남 권사님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해도 건강히 생일을 지남을 감사드립니다. 우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안경욱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로 온 가족이 추석 명절 잘 보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유시종 집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넘치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연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미정 집사님이 1,000번 연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윤혜창 윤혜석 형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갈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태조 집사님 가정에서 긴 연휴 가운데 안전하고 기쁘게 함께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연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1,000번 연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재성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대상 가족들의 따뜻한 축하로 은혜롭게 아들 결혼의식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명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유초동부 책임꾼 가을 소풍에 간식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미경 권사님, 박규원 장로님 가정에서 우성을 권사님, 김진수 성도님, 장은정 권사님, 윤희나 자매, 박사랑 자매, 박성현 집사님 가정에서 홍화숙 권사님, 장수덕 집사님, 이순영 집사님,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 윤도열 장로님 가정, 이장희 목사님 가정, 조필남 권사님, 박병근 집사님 가정, 조영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추석이라는 연휴를 우리가 다 보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 임자해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지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방문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란 우리의 신앙도 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이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예배 자리에 많은 이들이 방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연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을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방문한 발걸음들이지만 더 많은 은혜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일 맞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수종 집사님 그리고 박미영 자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이끄셨사오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그 선교 편지 영상을 보았습니다. 폭동으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폭동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혹이라도 우리 선교사님 마음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떨어져 귀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종류의 판단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판단을 경험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누가 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펴면 그 판단의 일이 시작되어지죠. 여러 가지 뉴스들, 영상들, 요즘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상들, 그러한 뉴스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어떤 판단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올린 글들을 보고 또 점수를 매기기도 하죠. 저분은 왜 저렇게 말하나? 왜 저런 일들을 하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거나 출근하면 어떻습니까? 또 판단이 시작되어지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이 자리에 있지만 학교에 딱 가서 친구들을 먼저 판단합니다. 친구들이 무슨 옷을 입고 왔나, 머리를 어떻게 하고 왔나,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고 왔나,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판단들을 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 동료, 그리고 밑에 직원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요. 저 결정에 대해서, 저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 결정을 잘못해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판단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면서 즉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판단을 합니다.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참 여러분, 앞에 선자들이 참 이 판단이 두려움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이 판단하는 모습이 어떤 판단입니까? 목소리가 왜 저러냐, 음이 왜 틀리냐, 아니면 오늘은 넥타이를 왜 저래 녹색을 메고 와가지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판단을 하고 나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거는 이거죠. 나는 남을 판단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지만 그 판단이 과연 옳은가? 내가 하는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인가? 누군가가 나를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늘 부족한 정보로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내 기준으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재판을 열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판단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판단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고, 또 어떨 때 비난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으면 막 마음이 흔들리는
내 기분이 막 휘둘려지는, 그래서 하루 종일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시선에 이래저래 이끌려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런 판단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판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의 판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들의 판단. 두 번째는 나 자신의 판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판단이에요. 자, 이 시간 이 세 가지 판단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판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판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의 판단부터 살펴봅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바울도 지금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사람들의 판단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 판단 때문에 감정이 휩쓸리거나 이래저래 이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오해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 때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오해,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나를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고 내 행동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했을까? 근데 여러분, 오해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 오해 때문에 그 사람이 또 힘들어할까 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오해를 소문내니까 그게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아침에 딱 출근할 때나 학교 갈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엄마의 판단. 엄마가 어떤 일을 오해해서 판단해서 너 왜 그렇게 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학교 가면은요, 하루 종일 공부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가 나를 판단해서 어떤 말을, 좀 날카로운 말을 뱉어내면 그 말을 듣고 나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족 안에서 누가 내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언급해도 신경이 곤두서요. 그냥 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원하죠.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받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칭찬 한마디 들으면 하늘을 날 것 같고, 비난의 소리, 판단의 소리, 정죄의 소리를 들으면 밤새 뒤척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크게 휘둘리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파를 나누어요.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라는 바울파가 있었고요, 나는 아볼로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이것저것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따르기 귀찮으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아니, 그리스도파, 예수파 만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딴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파라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하면서 서로를 정죄하면서 마음이 갈라져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파에서는 바울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조차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구실들을 만들어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그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가까이라도 있으면 가가지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서 좀 어떻게 해볼 건데 멀리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냥 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만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판단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자신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람의 판단을 그렇게 작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판단은 편파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색안경을 낍니까? 내 성향, 내 경험, 내 상처, 그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의 렌즈가 되어져서 그것을 통과해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도 내가 일주일 동안 어려운 어떤 예민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는 이야기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갑자기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죠. 예민하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민한 이 부분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간섭하는 일로 다가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편파적인 그 모습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호불호가 기준이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따라서 합시다. 편파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판단은 피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리고 사람인 우리는 겉모습, 그의 말투,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순간적인 장면들을 보고 전체를 단정합니다. 편집된 몇 초 전부를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겉만 보고 판단하니 피상적이다라는 거죠. 그 피상적 판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해버리니까 엉뚱한 결론이 도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상적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많으니 사람의 판단을 작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판단은요
변덕스러워요. 아침에는 똑같은 일에 대해서 좋았다가 오후가 되어지면 싫어져요. 어제 저녁에는 유튜브 볼 때 좋아요 눌러놓고 그 다음날 되면 싫어요 누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을 크게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요 편파적이고 피상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판단 앞에 뭐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많이 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군가의 판단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으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사람의 판단은 그런 연약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냥 어찌 보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냥 여러분 우리는 한번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그 판단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왜 스스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굳이 거기에 마음 둘 필요도 없고 굳이 거기에 휩쓸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사람 판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나를 힘들게 하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아. 사람의 말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나의 마음속에 선포하면서 사람의 판단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힘듦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람의 판단은 그래요.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살펴볼 이 판단은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두 번째 판단이 뭐냐? 양심의 판단이에요. 곧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이 깨끗하다고 생각된다. 내가 내 양심적으로 봤을 때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조차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 내면에는요 언제나 여러분 재판이 일어납니다. 어떤 재판입니까? 내 마음의 법정.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는요 내가 내 마음이 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죄하며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누가 나를 비판하지 않아도 내 안의 양심이 나를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정말 귀한 감각이기도 합니다. 불이 뜨거운 줄을 느끼게 하는 감각처럼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하는 기능이 양심인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양심이 건강하면 되는데 이 양심이 언제나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양심도요 어떨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양심도 죄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로 여겨졌던 그 일이 자꾸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죠.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부모님 돈을 몰래 훔쳐가다가 처음에는 몰래 훔쳐갔을 때 덜덜덜덜 떨면서 엄마한테 들킬까봐 막 그렇게 그게 겉으로 드러날 만큼 그 두려움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되어지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아,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이웃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처음에는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반응되어져서 나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움으로 반응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정죄하면서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안의 양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병들어져서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시켜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결국에는 내 양심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주신 나의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져 가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병들어버린 나의 양심이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이제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야, 내 스스로가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야 됩니다. 선생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엔 핸드폰을 끄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죠. 그러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을 다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바닥에 적은 그 글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요, 어떨 때는 돌을 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돌을 내려놓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돌을 들고 그 돌로 누군가를 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돌을 내려놓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나 자신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는 내 양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어떨 때는 너무 느슨하거나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양심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은 나침판이고요, 말씀은 지도예요. 나침판이 있어도 지도가 없으면 방향을 잃듯이 양심이 그 말씀의 빛 아래에 있을 때에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의 판단 귀하지만 그것이 최종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때로는 바르게 인도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 불빛만으로는 인생의 길을 다 비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이 말씀의 빛과 만나야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양심의 판단을 말씀으로 교정하는 데에서부터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의 양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 날 오셔서 이 땅을 심판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판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참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은 결국 주님 앞에서 다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그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은 이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내 양심의 판단도 불완전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살아가면서 마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의 판단에 휩쓸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사람은 겉만 본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크게 여길 필요가 없다, 매우 작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판단에 자꾸 휩쓸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판단은 생각도 않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다 속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양심적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왕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그 죄 지었잖아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이야기하시니까 다윗은요, 무너졌습니다. 그는 사람의 판단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판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잣대이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의 잣대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회복의 은혜로 이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요, 그를 정죄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요, 우리를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회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인 거예요. 19세기 영국 런던의 한 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절도죄로 체포되어져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한때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소녀였지만 너무 삶이 어려워져 가지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절도죄를 짓게 되어진 거예요. 재판장이 당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만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법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분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법에 따라 판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녀는 법의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이렇게 공의와 자비가 함께 한 판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렀냐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들이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아왔구나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판단의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이 바람처럼 불어오고 내 양심이 나를 꾸짖을 때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분의 시선은요 차갑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죄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평가는 들꽃처럼 피었다지고 양심의 소리는 때로 바람결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그 평가는 변하지 않는 화유와 같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마지막 선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양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판단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한
주께로 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내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동안 사람의 말에 얼마나 휘둘렸습니까? 내 양심의 그 소리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그랬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판단, 나에겐 아주 작은 거야. 양심의 판단,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 나는 주님의 판단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판단 속에서 회복되어질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심령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받게 되어질 그 판단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지, 왜 그렇게 우리의 양심에 그거 하나님과 완전하지 않는 그 소리에 휘둘리는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판단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이 친히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작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의 판단에도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완전하지 않는 내 양심의 소리에 왜 그렇게 휘둘리는지, 오늘 이 시간 사람의 판단도 아니고 양심의 판단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판단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고 회복의 대상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 앞에서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들, 사람들의 판단과 양심의 판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사람의 판단들은 작은 거야, 내 양심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아, 날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 그 주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구역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영혼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은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판단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